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7절,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짐을 내가 보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시간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일들 중에서 그 모든 일들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살펴보는 욥기의 말씀을 볼 때에 욥이 겪는 고난과 같은 경우 왜 그랬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말로 다 설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설명되지 않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될 텐데요, 인간의 말로 이해시키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인 것입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서 너무나도 평범하게 사시는 분, 그냥 소소한 꿈을 가지고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 중에서 그저 자녀가 미국에서 잘 커서 학교도 잘 다니고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하기를 바랐던 소소한 꿈을 갖고 있었던 부부가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인들의 자랑이지요. 그리고 그 지역의 동네의 자랑이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1년 만에 그 아들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치유될 수 없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서 그 똑똑하고 잘생기고 정말 그 잘난 아들이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부모의 돌보를 받으면서 지내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그 부부를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하는지, 무슨 말로 그분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뜻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가 없더군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를 닥친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매우 아픈 기억을 갖고 있지요. 욥이 겪는 고난은 사실 말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고난입니다.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욥,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고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이 상황이지요. 모두를 당황시키는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를 어렵게 하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힘들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욥을 말로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 친구를 보면서
그런 규범적인 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율법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로 고통을 설명하였고요, 자신들의 말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욥을 이해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38장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욥기의 말씀은 친구들과의 대화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욥이 왜 고통당했는지, 그리고 고통당하는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친구들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통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설명되지 않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교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지 않고 여러분 설명되지 않을 때 우리도 종종 그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왜라는 질문에 빠지기보다는 그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라는 질문에 자꾸 더 절망으로 빠지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들과 대화를, 아주 긴 대화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는 그런 38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장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욥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간청하고 소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없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았고, 그리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고,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주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인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인들은요, 인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은 이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나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좋은 말로, 철학자의 그 언어 노름과 같은 그런 말들로, 인문학에서 말하는 그런 아주 좋은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말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을 움직이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욥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지를 우리는 더욱더 집중하고 주의하여서 이 말씀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러분, 1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폭풍우라는 이런 표현이 나온다라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그런 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암담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그 요란한 소리를 동반하는 폭풍 속에서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천둥 번개가 막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러한 요란한 그 소리 속에서 누가 그 말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요한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았는데, 폭풍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 해보았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1절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제가 하는 버릇과 같은 행동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버릇처럼 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이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책을 읽거나 어떤 것을 집중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는 저희 교회 사무실이 너무 좋습니다. 조용하고 제가 집중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책상에 앉아서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조용한 곳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내 자신도 돌아보고 교회를 생각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가끔은 제가 이 조용한 곳을 벗어나서 시끄러운 곳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커피숍 같은 데를 찾아가서 거기서 딱 앉아서 책을 읽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전혀 봐도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시끄럽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인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 오히려 집중도 잘 되고 책도 잘 읽혀지고 생각도 더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가끔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아무리 요란한 소리를 동반한 폭풍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집중하면 영혼에 울리는 그 파장은 분명히 있다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혼잡한 소리, 우리 영혼을 흔들게 하는 그런 세상의 일들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을 갈망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눈에 지금 우리 눈을 열고 다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눈으로는 가시광선밖에 볼 수 없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이 가득한 곳입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들도 사실은 우리 주변에 지금 이 공간 안에서도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로 듣고 보는 것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폭풍우는요, 이렇게 막 몰아치는 폭풍우가 오면 우리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 막 혼잡해지니까 폭풍우가 한번 몰아치면은 부정적인 결과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에 폭풍이 없으면 바다가 썩는다고 합니다. 바다에 폭풍이 불어야지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찌꺼기들이 막 올라와서 바다 스스로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순환하면서 바다가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몰아치는 폭풍이 꼭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정화시키는 그 결과를 우리는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폭풍은 우리 내면의 그 찌꺼기들을 갈아엎어서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불어닥치는 그 폭풍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그 믿음을 더욱더 키워가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한 1절 말씀 속에서 폭풍과 몰아치는데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욥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른 것이 또한 우리들이 깊게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욥과 친구들이 대화할 때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는 아니었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이 대목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처음 쓰여졌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축복하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욥은 그동안 어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 고통의 삶 속에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삶의 이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욥은 계속 하나님께 부르셨지만 침묵하신 하나님 때문에 욥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아, 나는 이미 너와 함께하고 있었단다. 너의 고통 속에 나는 이미 너와 함께하고 있었단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욥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욥에게 왜라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던 그 세 친구는 욥의 고통에 대해서 설명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통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첫 마디를 하시는데 2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2절 말씀을 보니까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첫 마디가 시작이 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책망하는 대상은 욥도 포함이 되고 욥의 세 친구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자들이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말이 옳다 하신 것도 아니고 욥의 세 친구의 말이 옳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욥과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열심히 논쟁하고 말을 하고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논쟁하였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고통에 대해서도 은혜로운 단어들을 동원해서 말을 잘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들은 규범적인 지혜, 자기들이 짜여놓은 그 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 안에서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요, 정말 지식이 충만한 시대이지요. 모든 것에 있어서 인간의 지적 수준은 거의 최고로 올라와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그 한국교회에서 했던 그런 신앙의 아득한 그 추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교회라는 곳은 정말 문화적으로도 사회보다도 좀 앞서가는 곳이었고, 음악을 배우려고 하고 피아노 좀 한번 치고 싶으면 교회라도 한번 와야 되고, 제 세대 때는 뭐 악기를 좀 다루고 싶으면 교회를 와야지 좀 악기를 다룰 수 있고, 문화적으로 좀 선도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은 목사님들이 다른 성도님들보다도 공부를 좀 그때 당시에는 많이 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하시는 말씀들, 또 이런 말씀들이 큰 유익이 되기도 하고 자극도 되기도 하고,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적인 그런 욕망과 추구가 사실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사실은 목사가 자기가 전문 분야가 아닌 것을 잘못 이야기하면 바로 여러분 그렇죠. 여기 다 전문가들이시잖아요. 다 전문가들 계시는데 제가 함부로 잘못 얘기했다가는 바로 이렇게 지적이 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적으로 이렇게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철학도 과학도 심리학도 의학계도 모든 분야의 지적인 탑은 지금 정점을 찍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21세기에 접어들어서 기독교 신앙에 주로 관심을 갖는 그런 분야가 영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성 신학이 붐을 일고,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죠? 은사 발견, 아버지 학교, 기도 학교, 어머니 학교, 사실은 여러분 다 이런 것이 영성의 흐름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지적인 추구에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터치되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갈망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모든 흐름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지적인 신앙을 추구하다 보니까 영성이 너무 메말랐던 것이죠. 감동적인 그 은혜가 실종된 신앙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그 규범 아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을 터치해 주시고 우리를 울리게 하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그 은혜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 은혜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율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적인 은혜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지적인 규범 아래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욥을 규정하고 욥을 판단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주의해야 될 것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안다라는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도 광대하시고 크신 그 하나님의 일부분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고 믿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대상이라고요? 순종하고 믿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말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욥을 판단하고 결국 욥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지식을 근거로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또한 욥의 불행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인간의 교만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지녀야 될 것은 무엇인가?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그 믿음을 지녀야 하는 것이죠. 폭풍과 몰아치는 그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과 영혼을 터치하시는 그 영혼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고통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아파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돌아와야 할 길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이 찬양이 막 생각이 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몇 번을 이 찬양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539장인데요 이런 찬양 있잖아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같이 할까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주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욥의 환난 속에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는 욥의 이 고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잠잠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지녀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이 궁금해하는 왜라고 질문했잖아요. 왜 하나님 고통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시원하게 이것이다 라고 주시면 좋은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시원시원하게 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욥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스스로 욥이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셨고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말씀하시면서 욥이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지요. 우리 4절 말씀과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들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도량법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바다의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 봤느냐?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걸어 봤느냐? 그거 있잖아, 내가 만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다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들 말이야, 내가 창조한 거야, 내가 만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할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느냐 라고 질문하시는데 욥은 대답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질문에 욥 자신은 창조 손길의 일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사화복을 주관하심을 믿으십니까? 만사화복이라고 했습니다. 복을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화까지도 주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조차도 주관하시는 분, 게다가 본문에서 보면은 생명이 하나님의 섭리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그 말씀,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신비한 그 베일에 쌓여있는 죽음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한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직시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망의 문은 여러분, 죽음이 바로 앞에 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둘이 또한 한인들의 이런 문화 이 안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그런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 이야기할 수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많이 갖습니다. 사실 죽음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가까이 와 있다라는 점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요. 우리의 죽음이 1분 뒤에 있을지, 10분, 1시간 뒤에 있을지, 하루 이틀, 일주일, 1년 뒤에 있을지, 우리의 죽음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나이에 상관없이 죽음은 우리 문 앞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런 죽음은 얼마나 한이 되고 상처가 되고 얼마나 그런 아픔입니까? 그러나 죽음조차도 땅의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로 믿게 된다면 죽음도 창조주 하나님의 지속되는 은혜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가 그 복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이 창조의 섭리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부터 해서 영원까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있을 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됩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다가 위암에 걸리셔서 죽을 위기를 겪으셨습니다. 수차례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정말 감사하게도 축복 가운데 치료를 잘 받으시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강단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첫 강단의 치료를 몇 년 동안 받으신 이후에 첫 강단에 서셔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선 잊어버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파 보니 생명과 죽음은 공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을 때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나를 지배할 때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생명과 죽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공존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는 것이 왜 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생명의 죽음도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건강하게 사는 것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는 언젠가 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망의 문이 나타났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있다. 이 죽음 앞에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인데, 그러나 죽음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있음을 믿으면 그 끝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욥에게 다시 질문하시는, 계속해서 질문하세요. 이제 다음 주 가면 42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건데 42장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하시는 질문입니다. 계속 욥에게 계속 질문하시면서 그 질문을 욥이 듣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욥이 자꾸 더 깊게 나오기를 원하시고, 욥이란 존재가,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가까이 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밝히시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산적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폭풍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믿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에 승리케 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